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증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지난주에 우리는 2000년 맞이 오순절 성령 축제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신 어른 재직과 모든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성도들은 이 대성전에서 성령 충만 부흥성회를 가졌습니다. 새벽기도 말고도 오전 10시 반, 오후 3시, 저녁 7시. 또 교육자들은 전국에서 각 지역에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골고루 오셨어요. 500명 정도가 오셨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세미나가 있었어요. 오후 1시에 있었어요. 오후 3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성전에서 함께 부흥회를 잘 마쳤습니다. 모두가 은혜 받았어요. 여기 참여했던 목회자님들 중에서는요, 막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강사님들을 이렇게 모셔서 좋은 말씀 듣고 배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순복음 인천교회에서 효운동하는 것을 듣고 깨닫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성도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또 많이 배웠어요. 또 많은 것 깨달았어요. 또 많은 것을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히 신자는 또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았습니다. 또 능력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정말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크게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불신자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또 약속이에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다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증인 될까?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전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하는 증인. 예수님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시고 당부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런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전도 때문에 오셨고, 오셔서 전도를 하셨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언처럼 남기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 얻어서 각종 은사도 나타나고 은혜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라, 전도하라,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비르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제1차 해야 할 일이 뭐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요,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웠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갔어요. 두려워해서 숨었어요. 그때 호련이 나타나셔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120번도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모두 가라 마음을 갖춰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모두 가라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그들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힘을 얻어서 나가 힘차게 유대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로마 군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성령은요 전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결실을 맺게 합니다. 성령은 추수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는 우리가 전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결실을 맺게 하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첫째가 전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요 전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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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어떤 분들은요 그게 막 듣기 싫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 오늘 또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것으로 사셨고 예수님이 그것 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은혜 주셨다고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전도하라 하고 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전도하라 하지 않은 목사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 관심이 없다. 그런 사람은 교인은 될지 몰라도 성도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전도해야 돼요. 누가 전도할 수 있냐고요? 성령 충만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전도 안 하고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신약에만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요 전도하지 아니하고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맺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열정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전도의 열정이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나느냐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처럼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막 불붙듯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인 것입니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족 사랑만이 아닙니다. 형들을 사랑해야 되고 친척도 사랑해야 되고 친구로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더 나가서 불신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더 나가서 원수과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시는가? 힘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능으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신 성령 충만한 말이면 사랑의 마음을 가져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라.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르는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바로 알아요.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알아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가 예수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말이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친척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민천교가 6대 실천 신앙이 있습니다. 성산 여로대학원대학교의 설립정신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 섬김. 둘째가 부모 공경. 셋째가 이웃과 가족 사랑. 넷째가 나라 사랑. 다섯째가 자연 보호. 여섯째가 인류 봉사인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는 그런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그런 사랑을 받고 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이웃이 있는데 불구하고 무관심하다?
가슴이 뛰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신앙에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분명히 예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알 때 사랑의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세상에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시리라 하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의 무슨 죄인 증인되어야 해요? 예수님의 전도의 증인.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성령 세례 받았다면 예수님의 전도의 증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의 전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에서도 전도의 증인, 사마리아에 가서도 전도의 증인, 유다에 가서 전도의 증인, 세상 땅끝까지 가서 전도의 증인, 가정 복음화 위해서 전도의 증인, 친척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전도의 증인, 여러분 모두 알아 전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겸손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얻고 성령의 권능을 입은 목적이 뭐냐? 더 겸손하여져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을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가난하셨습니다. 배고프셨습니다. 헐벗으셨습니다. 매맞으셨습니다. 가시관 쓰셨습니다. 십자가 빌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바라면,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바라면 우리는요 겸손한 증인 되어야 합니다. 이번 오순절 성령 축제 주강사가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펜사콜레 브린스빌 교회 신앙 목사요 교육 목사인 마이클 브라운 목사가 오셨어요. 그분이 이 강단에 와서 지난 월요일 저녁에 첫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할 죄.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할 죄. 그랬습니다. 전 당황했어요. 비싼 비행기 표값 주고 고급 호텔에서 잠 재워주고 밥 주고 강사비 주는데, 아니 교회 와서 한국을 칭찬하거나 교회를 칭찬하지 못하고 첫 시간에 왜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할지 그랬을까? 대단한 겁니다. 보통 배짱이 아닙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그게 뭐라고 그래서 한 가지,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가 회개할 죄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 한국 교회가 회개할 죄 교만. 한국 교회 교인이 회개할 죄 교만. 내가 목사니까 목사 먼저 해야지. 한국 교회 목사가 회개할 죄 교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회개할 죄 교만. 기업인이 회개할 죄 교만.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경찰도 회개할 죄 교만. 학생도 회개할 죄 교만. 근로자들도 회개할 죄 교만. 한국은 지역적으로 보면요 손바닥만한 나라입니다. 이때는 일본이 호시탐탐 경제 속국을 만들려고 기회를 봅니다. 바로 머리에는 핵무기를 만들었는지 보유했는지 모르지만 공산당 북한이 있습니다. 조금 위로 가면 중국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있습니다. 손바닥만 지하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이만큼 된 것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만큼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따라가야지.
예수님은 겸손하시나요? 한국 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한국 국민은 너나 할 것이 모두가 다 교만해요. 교만해요. 조금만 뭘 가지면 교만해요. 조금만 자리에 앉으면 교만해. 성도도 마찬가지라 은혜 조금만 벌어, 은사만 조금 나오면 교만해. 교만하니까 박대선 나왔고, 교만은 나오니까 문누구 나왔고, 교만하니까 자칭 예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교만하니까 그 몸 가지고 이런 죄 저런 죄 막 짓는 거예요. 여자들도요, 조금 얼굴 예쁘다고 꼴값하는 거예요. 꼴값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위해서 뭐 정력제를 먹는다고 이것저것 다 먹어서 건강 없거나 하면 겸손하게 열심히 주의를 하고 가정 돌보고 사업 보고 직장 생활 잘해야 할 것인데 그 몸 가지고 나가서 죄짓고 불의하고 악하고 방탕하게 사는 거, 이게 교만한 거죠. 교만. 마이클 보란 목사께서 너무 정확하게 지켜줬어요. 우리는요, 겸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겸손하자. 겸손하자. 목사도 겸손하자. 따라서 괜찮아요. 따라서요. 장로로 겸손하자. 집사도 겸손하자. 혼자로 겸손하자. 우리 다 겸손해야 돼. 다 겸손해야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은 참 잘한다. 뭐라 아멘이야, 아멘. 누가 복 받아요? 겸손한 사람 복 받아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 두 가지 있고 성공한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잘 될 때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안 될 때 낙심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성공합니까? 잘 될 때 익은 곡식이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하면 계속 승승장구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될 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나도 할 수 있다 소망을 가는 사람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취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상 가장 겸손하신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들이시기에 불구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매맞으셨어요. 십자가에 빌려 죽기까지 겸손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오랜 두지 않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어요. 승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가장 확실한 증인이었습니다. 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훌륭한 지도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이처럼 겸손하셨어요. 겸손하신 예수님 앞으로 수백만, 수천만, 수억, 수십억이 앞으로 더 나가서 다 합친다면 수백억이 예수님 앞으로 다 나옵니다.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메시아, 예수는 나의 영원한 스승, 예수는 나의 구원자. 예수 앞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겸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요, 그의 손길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냐고 포용력 있는 사람들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뿐이 아닙니다. 자신 낮출수록 높아질 수 있는 것이 하늘의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높아지려고 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높은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기가 막힌 말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 말 잘 안 쓰더라고요.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죠?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있다. 날개가 없는 건 안 떨어져요. 올라가지 않은 것은 안 떨어져요. 올라갈수록 겸손하면 주님 붙들어 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겸손하게 사셨더니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신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을 높이시리라. 우리는요, 하나님 높여주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겸손하게 기다리면 주님이 다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봉사하는 증인이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봉사하는 증인.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말씀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봉사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권능은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주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봉사라고 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됩니까? 봉사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할 때마다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 6대 실천 신앙 6번째가 뭡니까? 인류 봉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봉사하는 신앙은요, 더욱 성결하고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봉사할 때 우리는 성결해져요. 열심히 사용하는 칼은 녹이 안 쓸어요. 근데 아무리 쇠가 좋다 하더라도 쓰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녹 쓸어버려요.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은사를 많이 체험했다 하더라도, 기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나가서 실제로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이 들어버려요. 우리는요, 봉사해야 돼요. 그럴 때는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내디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은 믿음으로 더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모르 성도는요, 직임과 은사에 따라 봉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들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은사를, 각종 직임과 은사를 받아야 되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요. 봉사일을 잘하게 해요. 그들의 몸을 세우게 해요. 그들의 몸이 뭘 말합니까? 교회가 그들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 사업을 잘해서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요, 봉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사의 직임, 각종 은사를 받는 은사 모두가 다 왜 그러냐? 직임을 받는 것, 은사를 받는 것, 봉사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봉사한 줄 알아요? 사람들의 식탁 시중을 들면서 식당에 가서 그릇 씻고, 또 청소하고 바닥 닦고 그 일을 했어요. 스데반 집사는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성가대원 아니었습니다. 교사도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식당에 가서 물로 그릇 닦는 일, 바닥 닦는 일, 이거 봉사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쓰셨어요. 초대교회 안에서 성대 음식을 배부는 직분을 맡았지만, 그러나 그는요, 그 직분에 충실하면서도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힘차게 복음을 전했어요. 식당에서 그릇 닦는 스데반 집사가 그릇만 닦은 것이 아니라 나가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죽는 순간에도 그 스데반 집사는 예수를 만났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슬퍼하지 않았어요. 근심하지 않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럼 뭐 최초의 순교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무서워. 이처럼 스테반 여사는 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봉사의 정신 자체는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고요? 사실은 성령께 온전히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에 복종하면요, 교회를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봉사자의 정신 자세는요, 자기 유익을 굳이 구하지 않는다. 봉사자의 정신 자세는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요,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묻는 대신에 하나님, 제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어보아야 한다 그랬어요.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말해야 돼.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미국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분 그런 말 했잖아요.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기다리지 말고 국민이 내가 국가에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자. 그럴 때 미국은 강한 나라가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 기를 때도요, 요사의 엄마들은요, 과거보다는 그래도 넉넉하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기 때 어렸을 때보다 넉넉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밥 줄게, 옷 사줄게, 용돈 줄게, 좋은 신발 사줄게, 좋은 책가방 사줄게, 가만히 좀 있어라. 그냥 모두가 사줄게, 줄게 하란 말 안 해. 네가 잔 입어줘라. 네가 개. 내가 잔방은 내가 청소해. 내가 벗어놓은 옷은 네가 다 개서 잘 두어. 내 책은 내가 잘 정돈해. 용돈 줄 때도 그냥 주면 안 돼. 아빠 그릇 닦어. 아빠 그릇 닦어. 신부름 갔다 와. 신부름 해와. 돈 줄게. 그럼 돈 주는 거야. 아니면 성경 몇 장 읽어. 성경 몇 장 읽어. 가르쳐야 돼. 요사인 또 잘 냈잖아요. 큰절 왜 하니? 큰절해. 큰절 하라고 가르쳐줘야지. 하라고 가르쳐줘. 가정에서 이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망나니. 아이들 책임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줄만 알지 이거 하란 말을 못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많이 회개합니다. 그쵸? 받아라. 은혜 받아라. 사랑 받아라. 축복 받아라. 시험 들까봐 말도 골라서 하고. 그런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잘못 가르쳐서 후회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니라. 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어주고 너희 나라에 낙탄은 오고 잉태치 못하 없을 것이라. 하나님 복 주실 때 그냥 안 줍니다. 예수를 믿어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행하라. 복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큰 자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습니까? 하나님 용서를 더 많이 합니까? 용서를 그냥 하지 않으세요. 회개하라. 용서 줍니다. 하라고 할 줄 알아요. 마찬가지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무엇을,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실래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일날 교회 올 때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할 일이 뭘까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더 살 수 있도록 생명과 새 날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기쁘시게만 살까요? 내가 뭘 할까요? 이런 기도가 있는 삶,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자예요. 이러지 아니하고요,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봉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받기만 하려고 하면 사람들 책밖에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만 하다 마는 거예요. 기도하다 마는 거예요. 뭐 심어야 싹이 나오지. 땀을 내야 곡식이 자라지.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바로 알아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쳤어요. 이제 정신 차리고 바꿔줘야 돼요.
마귀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또 봉사의 정신 자세는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다 그랬습니다. 대가를 바르는 것은요, 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평신도가 집사대교에서나 봉사해, 봉사가 아닙니다. 안수입사가 장로대교에서 봉사해, 그건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하면 축복받기 위해서 봉사해, 그것도 봉사가 아닙니다. 그건 어린 애기 때, 어린 애기 신자일 때, 신앙의 뿌리가 없을 때 그래야 되죠. 그건 맞아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 생활을 3년 이상 했다면, 내가 받기 위해서 봉사했다면 봉사가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풀어 주는 삶을 살면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 보시고 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상 받는 거지. 그렇죠? 상 받는 것과 장사하는 건 달라요. 신앙은 장사가 아닙니다. 신앙은 상 받는 겁니다. 여러분, 상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봉사자는요,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나눔, 그 다음에 사랑 실천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우리 순복음의 특히 목회정신, 예수 사랑, 사랑 실천. 교회를 들어올 때는요, 너나 할 것이 모두 가라, 예수 사랑받으러 들어온다. 예수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 실천으로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 실천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사랑만 받으면요, 마치 여름에 소 등에 붙어있는 진대 빨아먹어서 배가 꽉 차면 배설 자극이 없으니까 그냥 댕고로로로 떨어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 단등에 열에 붙어있는 그 진대 배설 자극이 없잖아요. 빨리 죽어요. 신앙 그게 아니에요. 주님 뭐라 말씀하시니까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칠 거예요.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시편 37편 26절에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 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너에게 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봉사, 아름다운 게 뭐냐고요? 봉사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리 남이 볼 때 예쁘다고 하더라도 봉사하지 못해서 저만 알고 꼴값하면은 차라리 공부를 해도 뭐 이게 좀 찢어졌어도 봉사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아름다운 거예요. 봉사. 아름다움이 뭐냐고요? 봉사처럼 아름다운 건 없어. 나보다 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허약한 사람, 정말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 들여서 봉사. 성령 충만 바른 증거가 뭐냐고요? 봉사의 삶을 살아요.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전도하는 증인, 겸손한 증인, 봉사하는 증인. 원래는요, 희생하는 증인까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희생. 복음성가 가수, 복음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죠. 이용호 장로가 쓴 할 수 있다 하시나니. 뭐가 능력이래요? 믿음이 능력이래요. 두 번째는 뭐가 능력이래요? 사랑의 능력이래요. 세 번째는 뭐가 능력이래요? 희생. 믿음이 능력인데 그 능력, 더 큰 능력이 사랑. 사랑의 능력인데 그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이 뭡니까? 희생.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전도하는 증인, 겸손한 증인, 봉사하는 증인, 희생하는 증인. 이런 삶으로 살 때 우리 신앙은 성숙해요. 큰 나무에는 과일이 많이 맺어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른 사랑 많습니다. 받은 은혜 많습니다.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으나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심히 작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살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